네, 반갑습니다. 2021년 교단총회 참관 활동 기울어진 총회는 응답하라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장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 가운데 저희들의 또 의견들을 함께 나누고 또 여러분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하면서 또 질문과 또 앞으로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과거 2004년 9월 10일에 올바른 교단총회 정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그래서 각 교단총회가 생산적인 총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교회의 민주화와 총체적인 개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랐죠. 특별히 구조적으로 교단총회 회원권이 박탈된 일반 성도들, 신학생들, 여성, 청년들이 교단총회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정책들이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발전 방향이 있는지,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함께 고민하는 일을 과거로부터 해왔습니다. 2004년 당시에 각 교단총회에 바라는 우리의 입장이라고 하는 입장문을 저희들이 냈었는데요. 당시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당시에도 교단총회가 매우 폐쇄적이었고 권위와 권력에 대한 문제가 만연했으며 금권 선거가 판을 치고 총회 조직과 그리고 그 문화가 굉장히 위계적인 문화가 팽배했습니다. 특별히 파벌과 적당주의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고통받는 때이기도 했죠. 당시에도 여성 한수와 함께 교회 내 여성의 지위와 청년의 지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약 2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여전히 이 문제를 다시 다루어야 하는 현실에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그만큼 교단 총회를 구성하고 또 그 가운데 있어왔던 우리들의 역사가 얼마나 폐쇄적이었으며 얼마나 기득권 중심의 정치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젠 앞으로 더더욱 건설적이고 더 새롭고 더 개혁적이고 변화가 일어나는 교단 총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큽니다. 먼저 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장이신 김정태 목사님께서 여는 발언 해주시겠습니다. 다시 총회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각 교단들이 총회를 열게 되는데 내부에서 개혁이 일어나고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의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통해서 총회의 오히려 거꾸로 정책을 제안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수 김광석 씨의 두 바퀴로 가는 자동차 노래를 듣다 보니까요. 그 끝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독사에게 잡혀온 땅꾼만이 긴 혀를 내두른다. 세상이 거꾸로 되었다는 거예요. 땅꾼이 독사를 잡아야 되는데 독사가 땅꾼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한국교회도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루터가 중세교회를 비판하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버렸다. 성내전의 포로, 사제 권력의 포로가 되어버렸다 이야기를 하면서 거꾸로 교회가 탈출해야 된다라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교회라는 책을 통해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이 루터의 외침, 교회가 사탄을 잡아야 되는데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는 교회를 향한 루터의 외침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한국교회는 성장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커지고 많아지고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 달려왔는데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명확해졌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달려왔나? 한국교회가 달려온 내부적인 동력은 무엇이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탐욕을 이기는 십자가 대신에 욕망을 끊임없이 부추겨서 자기 확장을 끊임없이 노래하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뒤틀린 십자가를 가르쳐 왔던 것 같습니다. 자기 확장을 지고지순의 가치로 여기는 사이비 복음 같은 것을 올바른 십자가 복음이라고 믿고 오히려 사이비가 정통을 밀어낸 형국입니다. 이런 잘못된 기본적인 복음에 대한 이해가 한국 교계를 사로잡고 있고 이것이 특별히 교계의 권력을 잡고 있는 60대 이상의 남성들 또 목사와 장로들 이분들에 의해서 지탱 유지되고 있거든요. 거룩한 교회 한복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변화하지 않는 권력, 그 권력은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가 이 소나기에서 빠져나오지 않은 채 계속
머물러 있는 이유는 한국교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의 정치 자체가 파괴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총회의 대의 정치 무력화되어 있고요. 노회의 대의 정치 무력화되어 있고요. 각 교회의 당회가 또는 각 교회의 시리회가 교회의 구체적인 목소리를 담는데 대부분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중세교회보다 더 교권적이고 중세교회보다 타락한 형국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오늘 세 편의 발제물을 좋은 우리 훌륭한 발제자들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간단하죠. 대의정치 안에 인적 구성을 변화시켜라. 자기 부정을 통해서 기득권을 해체하라는 이야기인데 한국교회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것 자체가 사실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혁신과 변화를 외치는 세상에 적응하려고 외치는 일반 기업들도 뭐 하루 이틀 만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바로바로 바꿔서 적응하여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거든요. 근데 한국교회는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이 기자회견과 발제를 통하여 총회에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간헐적으로 올라오겠지만 이 목소리야말로 내부에서 들리지 않는 목소리입니다. 내부에서 내놓지 못하는 목소리를 일부러 끄집어내어 불편한 자리를 만들어 총회를 향하여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 부디 총회가 이 제안들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 21세기 안에 한국교회의 미래를 좀 열어가는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본 교단총회 참관 활동은 기울어진 총회는 응답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참관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총회가 60대 남성 목회자로 기울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너무 낯설지 않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여성 그리고 일반 성도 입장에서 총회의 정책을 제안하고 이후 진행과 결과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교회개혁 실천연대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반성폭력센터 그리고 한국기독교 청년협의회도 함께 합니다. 여러분 현장에 오신 기자님들은 받아보셨을 텐데요. 총 40페이지나 되는 자료집을 발제문을 준비했습니다. 이 가운데 보시면 현행 교단 헌법 혹은 교리와 장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것을 단순히 정책 제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박문대 변호사님을 통해서 법리적 문제도 살펴보고 이로써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얼마나 적법하고 얼마나 올바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저희들이 발제를 하게 되는데요. 발제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현장 발제는 조금 더 간단하게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이후에 필요하시다면 연락해 주시면 저희들의 자료집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올바른 정책이 교단 총회에서 채택되고 또 발전적인 결과가 있기를 또 바랍니다. 먼저는 여성에게 동등 대표직을 허하라라고 하는 주제로 기독교 반성폭력센터 박신원 팀장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사회는 젠더 불평등을 인식하고 성평등을 지향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런 시대적 변화에 역행하여서 여성과 청년을 배제하는 남성 중심의 기형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합동총회는 목사 정년을 70세에서 75세로 조정해달라는 안건을 내면서도 여성의 목사 안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성 안수를 시행하는 교단도 통합 교단의 경우 여성 총대수를 비교해 보면 1.7%, 장과 감리회는 10% 내외로 아직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를 보건대 교단의 여성 관련 문제점의 어떤 표면적인 원인은 여성 안수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여성에게 동등 대표직을 인정하지 않는 남녀 위계적인 교회 직분 제도 그리고 남성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라고 하면서도 여성은 단지 가정이나 사적인 영역에서 현모양처로 순종녀로 침묵녀로 살아가야 할 주체성 없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대표성을 배제당한 고정된 성 역할을 강요당하고 현재 교단 내에서 여러 측면에서 여성 차별적인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남녀 위계적인 직분 제도,
남성은 항존직이라고, 또 여성은 실의권이나 결정기구에 참여할 수 없는 임시직으로서 이런 위계적인 직분 제도를 부여하고 있고, 또 성차별적인 직위와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합동, 합신, 고신 교단에서는 여성은 목사와 교수가 될 수 없으며 사례비와 사역 영역에 있어서 제한당하고 임신과 출산으로 부당한 해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안에서 가부장적 구속사 중심의 성경 해석으로 인해서, 또 가부장적 목회 담론으로 여성의 복음적 소명과 역할은 남성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으며, 신학교에서는 남성 목회를 위한 과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강단에서 여성의 정체성을 침해하며 성적으로 모멸감을 주는 성차별적 설교와 성희롱적 강의도 계속되고, 마지막으로 남성 머리론이라는 것으로 남성 머리론을 강화함으로 인해서 여성에게 접대를 받으려는 왜곡된 성문화가 교회 안에 여전히 있고, 이런 것들은 남성 목회자들이 설교권, 축도권, 성례권, 인사권 등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면서 또 이것을 오용하고 남용하여서 성범죄를 저지르기 쉬운 구조를 갖게 했습니다. 또한 성범죄가 공론화되었을 때 이것을 은닉하기 좋은 메커니즘으로 작용. 한국교회 여성연합회가 20대에서 40대 교회 여성을 2012년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젊은 여성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로 교회 내 불평등한 성 역할과 성차별, 소통 부재를 들었고, 교회 내 성차별을 개선하는 과제에 대한 응답으로는 여성 리더 할당제, 성역할 고정 탈피, 여성 차별과 배제 해소, 의사결정 과정의 여성 참여 보장을 제안했다는 바는 시사하는 바라고 할 수. 세계교회협의회는 1974년에 성차별을 죄악으로 고백하면서 여성 대표와 총대의 비율을 높였고, 그래서 현재는 37% 이상, 그리고 아시아교회협의회도 실제로는 40% 이상이 여성 총대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남녀가 평등한 교회가 되기 위해선 여성에게도 동등한 대표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남성들이 독점해온 언어 권력, 의사 결정 권력을 여성과 공유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교단의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성 대표직 참여를 위해서 여성 안수 인정과 여성 총대 할당제, 성경 해석권과 설교권을 여성에게 부여하도록, 그리고 여성의 리더십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신학대학교 안에서 여성 교수를 임용할 수 있게 하고 성인식 전환을 위한 다양한 신학 과목들이 개설되어야 합니다. 실제로는 성희롱과 성폭력, 가정폭력, 이혼 저출산과 낙태 등의 젠더 이슈와 함께 젠더 정의와 생태 정의와 관련한 신학 연구를 위해서 여성 신학자들이 전문 지식과 관점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남성 중심의 항존직과 원로 대우의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직분 제도와 선거 제도를 탈피하여 세대별 남녀 비율에 맞는 대표직 선출, 그리고 임기제, 목사 검증 시스템과 재신임 투표 등의 견제와 균형을 갖춘 유기적인 교회 직제가 필요합니다. 다섯째로, 교단 차원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과 매뉴얼 개발, 그리고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을 대해서, 그리고 신학생들과 교수들에게 성윤리 교육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째로는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 대책기구를 마련하고 성범죄 은닉 메커니즘이 작용되지 않도록 여성윤리위원장 혹은 대책기구 안에 여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며, 피해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로, 범교단 성범죄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성범죄 재발을 방지하고 인권과 성인지 감수성에 비추어서 교회 헌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또한 성범죄 목사의 직분 면직 조항이 헌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여성을 위한 성경적 비전 교육과 성평등한 문화 실천을 위한 교단 차원의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여성에게도 동등한 대표직이, 당연한 대표직이 주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은 이후에 또 갖도록 할 테니까요. 기자님들도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시청하시는 분들도 댓글로 질의를 남겨주시면 이후에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 공동체 청년의 자리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하성훈 총무님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에 가셔서 청년들의 비율, 학생들의 비율을 보면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고요. 이전부터 계속 있어왔던 이야기인데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마주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 기독청년들이 떠나고 있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들을 관통하는 핵심에는 경직된 교회 구조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컨대 비합리적인 일들, 잘못된 일들에 관해서 제대로 치리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하고요. 또 비본질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이라는 이유로 변화를 거부하는 교회의 모습들, 그리고 교일이 수호라는 명목으로 행해진 교회의 배타적인 태도들, 그리고 신앙의 회의감들, 어떤 의심에 대해서 해소해주기보다는 권위로 그런 누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청년들이 많이 실망해서 떠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현실을 한국교회가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의 신앙을 고양시키는 차원만이 능사가 아니라 청년들을 기독교회가 왜 품지 못했는지를 제대로 좀 분석하고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한국기독청년협의회는 개방적인 교회 공동체의 전환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다양한 세대와 성별이 참여하는 그런 교회 안의 의제들에 참여하는 그런 개방적인 구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독청년의 절반 정도가 교회의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바람직하게 바꿔나가는 일들에 청년들이 참여하고 싶다라는 말인데요. 하지만 중장년층 남성들로 독점되고 있는 의사결정 구조 안에서는 교회 안에 다양한 이런 목소리들이 담아내기가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여러 의제들과 시대적 과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전체 구성원들이 공감하는 방식으로 과연 풀어낼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듭니다. 한국교회는 반드시 개방적인 교회 공동체로의 전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청년들과 여성들이 목소리만 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실제로 의사결정 구조 안에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결정권도 보장해주는 그런 온전히 열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방적인 교회 공동체로의 전환은 개척교회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교단 총회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총회는 개척교회의 운영과 조직에 대한 어떤 이상적인 모델을 제공해주고 또 정책을 수립하는 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교단 총회는 개척교회가 다양한 연령과 성별의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개방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교회 조직과 운영의 그런 모델을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척교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교회 안에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인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도록 그런 헌법적인 그런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교단청회가 개혁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이미 그 구성이 매우 경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우 폐쇄적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장 통합 같은 경우는 조사에 따르면 작년 105회 총회 때 총대 평균 연령이 62.62세였다고 합니다. 40대 총대는 0.9%고 다 그 이상이었다는 거죠. 감리회 같은 경우는 다소 시간이 지났지만 2015년 총대 평균 나이가 65세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행정총회 때는 50대 미만 총대가 8%였고 20대 30대는 0.2%였습니다. 한 명입니다. 한 명. 감리교 성도들 중에 6.7%가 20대 30대 청년들인데 총대는 0.2%. 그러니까 매우 비합리한 수치라고 말씀드리고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공식화된 통계 자료는 없지만 자문을 구해보니까 104회 총회 때 30대 여성 목사가 여성 할당제로 들어온 게 유일한 40대 미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단 총회는 이처럼 굉장히 노령화되어 있죠. 중장년 남성들이 독점하고 있죠. 청년들의 참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40대조차도 굉장히 적은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교단 총회에서 이렇게 노령화된 총회에서 결정되는 정책들은 교회를 더욱더 경직되게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국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의제들을 과연 전체 구성원들이 공감하는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 의심이 듭니다. 그러면 교단 헌법이 청년들의 교단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를 어떤 방식으로 보장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같은 경우는 총회 정회원 목사와 장로를 1인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이
장로가 되지 않는 이상의 총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30대, 40대가 거의 장로가 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총대 파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신 이 총회에서는 청년회 회장을 언권위원으로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투표권은 안 주고 말만 할 수 있는 총회 회원으로서 전국연합회 청년회 회장 한 명만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참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죠. 근데 그마저도 투표는 할 수 없고 말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감리회 같은 경우는 비슷한데요. 지방의 연회, 총회 다 이제 청년연합회 회장 한 명 정도를 초대할 수 있는, 그 한 명 정도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 보장하고 있습니다. 감리회교 같은 경우는 또 실행부 위원회가 있는데, 실행부 위원회도 이렇게 청년들의 참여를 보장하고는 있지만 역시 청년 회장 한 명이고요. 그마저도 지방회는 실행부 위원회 청년 회장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않아서 이번 총회 때 반드시 실행부 위원회에 청년 회장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법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장 통합, 대한예수교 장로 예장 통합도 다른 교단과 비슷한 실정입니다. 노회 구성원들 역시 목사 아니면 장로만이 총대 대표가 될 수 있고요. 총회도 기본적으로 그런 장로만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격을 명시하고 있어서 굉장히 청년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이고요. 청년회 정무연합회 회장도 여전히 언권위원으로만 참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세 개의 교단만 참여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한국교회 다른 교단들도 비슷하거나 열악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총회 구성원들 대부분은 중장년 남성 장로들로 이루어졌고, 결국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청년 장로가 되거나 청년 대표가 되어서 유일하게 한 명이 주어지는 언권위원으로 참여하는 건데, 정말 좀 안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교단 헌법 자체가 이렇게 경직되고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산출해내고, 이러한 경직되고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교단 헌법의 개정을 막아서고 있는 이 악순환의 현실에서 어떤 방법이 있을지 고민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희망을 가지고 한국교회가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개방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교단 총회는 다양한 세대가 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세대별 총대 쿼터제를 반드시 개발해서 통과시키길 바랍니다. 그리고 총회 대표의 장로만이 아니라 다른 직분의 평신도들도 참여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 청년회 대표만이 아니라 지방의 노회 청년회 대표에게도 전국 총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다양한 청년들, 더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헌법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 총대에게 언권위원이 아니라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 총대로 인정되도록 헌법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단총회에서 청년과 다음 세대를 위한 정책을 만들고 또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그들의 자리는 마련하지 않는 제도적 한계, 이에 대한 분명한 제도적 개선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교회개혁 실천연대 한주은 간사님께서 총회는 목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교인에게 분산하라 라는 제목으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의 결정이나 권한에 의해 운영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한국교회의 담임 목사에게는 과도한 권한이 집중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큰 이유 중 하나는 교단 헌법 또는 교리와 장정, 헌법으로 통일하겠습니다. 이 헌법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명확하지 않은 교단 헌법은 담임 목사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이로 인한 교회 분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본 발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통합, 합동, 한국기독교 장로회, 기독교 대한감리회를 중심으로 담임 목사의 권한을 과도하게 하는 불명확한 헌법 규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명확하지 않은 규정으로 목사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두 가지 대표적 헌법 규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인총회에 관한 것입니다. 장로교는 공동의회, 감리교는 당회로 부릅니다. 교인총회는 세례 교인이 참석하여 교회 전반의 운영을 의결하고 중요한 사항을 공론화하고 의논하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회의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단의 헌법을 보면 그 자료집 20에서 21쪽에 있습니다. 교인의 3분의 1 이상이 교인총회를 청원할 수 있고, 이 청원에 당회장 혹은 담임자, 당회의장은 교인총회를 소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에 대한 상이한 해석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당회장인 담임 목사가 교인총회를 소집한다라는 규정을 일부 목회자들이 교인이 교인총회 소집을 요청을 해도 당회장인 목사가 응할 수도 있고 반대로 거부할 수도 있다라고
일종의 권한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료집 20쪽에 적어 놓은 것처럼 실제로 당회장인 담임 목사가 교인의 교인총회 소집 요청을 거부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당회장이 자신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비유에 관해서 안건으로 교인총회가 요청될 때 이 요청을 거부하곤 합니다. 비록 상회에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상회 역시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교회 헌법으로는 교인총회를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회법정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분쟁의 골이 굉장히 깊어집니다. 목사의 권한을 과도하게 하는 불분명한 헌법 규정 두 번째는 이 목사 사임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료집 22쪽 바로 2번부터 참고하시면 됩니다. 본 발제는 목사 사임에 관한 불명확한 헌법 규정을 두 가지로 좀 더 세분화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목사에 대해 다수의 교인들이 해임을 결의해도 최종 결정은 상회가 한다는 규정입니다. 즉, 목사의 해임은 상회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회에서 교인의 결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료집 22쪽에 구체적 사례에 서술한 것처럼 개최 교회 교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목사는 여전히 그 교회의 담임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범죄를 저질러 사회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목사에게 어떤 징계를 내려야 하는지 명확한 헌법 규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회법을 보면은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는 국회의원이나 공무원은 그 직에 대한 상실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사는 국회의원이나 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도덕적 기준과 준법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 면직 규정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실형의 선고를 받고도 사회법정에서 실형의 선고를 받고도 여전히 목사직을 유지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교인총회 소집과 관련한 규정, 목사의 사임과 관련한 헌법 규정에 분명하지 않음이 목사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게 하고 오히려 목사의 권한이 과해집니다. 본 단체는 이런 헌법 규정의 한계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대안을 교단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료집 27쪽부터 참고하시면 됩니다. 교인총회 소집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는 교인의 3분의 1 이상이 교인총회를 요청하면 당연히 이 요청을 결의하고 당회장이 교인총회를 당연히 열 수 있게 하는 규정을 교단은 마련해야 합니다. 헌법 개정 전이라도 백체교회 정관을 통해 교인총회 청원에 대한 당회장의 거부권이 없음을 정확하게 명시하기를 요청드립니다. 목사의 해임 규정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교단에 요청드립니다. 목사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일이 발각되어 교인의 3분의 2 이상이 교인총회를 통해 해임을 결의한다면 상회는 이 결정을 수용하고 적법한 징계 절차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단은 관련된 헌법 규정을 보완하고 또 잘 지켜지도록 감독해야 합니다. 또한 목사가 교회 업무 혹은 성범죄 이로 인해 사회법정에서 벌금형을 받거나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시 목사의 사직에 대한 징계 절차와 그 후 사면에 대한 절차를 마련할 것을 교단에 요청드립니다. 목사에게 집중된 권한이 적정하게 교인에게 분산하기 위해서는 헌법 규정의 수정과 보완이 시급합니다. 교단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요청드리며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 사회 전반에 있어서 매우 높은 민주의식과 또 주체의식 가운데서 여성, 청년, 그리고 소외된 자가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 교회가 적절히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매우 안타깝기만 합니다. 이어서 발제에 대한 법률적 의견에 대해서 법무법인 서교회 강문대 변호사님께서 첨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다들 훌륭한 발제를 해서 제가 특별히 어떤 의견을 덧붙이는 게 불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또 접근할 여지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제 요지는 제가 굳이 다시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여성에게 동등 대표직을 하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이견을 표할 부분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제 교회 내에서 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여성의 소외와 배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걸 정당화시키는 신학적 어떤 가르침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그 자체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는 통합교단을 다녔었는데요. 초반에 여성분들이 많이 이제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 대표를 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 제가 대학을 다니고 활동한 한동안은 이제 목사 안수가 허용이 안 돼서 전도사님이 이제 교회를 인도하시고 그 세례식이나 이런 걸 못해서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있는 목사님을 옆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임시로 이제 세례식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다행히 그게 됐죠. 근데 아직도 지금 여성 안수가 허용 안 되는 교단이 많이 있다고 지금 듣고 있고 대부분이 또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성 안수가 허용되지 않는 교단에서 여성 안수를 허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안수를 허용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우리 발주자께서 적절하게 말씀하신 총대 여성 할당제, 노예와 당의 여성 할당제, 유기적 여성 교육자 설교 시간 보장, 남성 교육자들의 성희롱 성범죄 교육 의무화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조치들은 지금 사회적으로는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업이든 공적 기관이든 다 개별 법령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단지 언론에서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최근에 나오는 거는 법령 규정이 있는데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고 지금 체근을 하고 있는 것이지 법령 규정이 잘못됐다거나 법령 규정이 미비하다거나 이런 지적은 잘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는 지금 아직 그에 대한 근거 규정도 지금 제대로 마련해 놓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조치들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들을 급하게 마련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 청년의 자리 있습니까? 이 발제에 대해서도 뭐 특별히 덧붙일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말할 부분도 없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법률로 이 여성 부분에 비해서는 법률들이 아직 정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여러 법률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년 세대에 일정한 지위를 보장하는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 사실 정치권에서는 청년 세대의 어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자기들의 존립을 위해서라도 자기들이 이제 교체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그런 흐름이 전혀 안 보이고 있는 것이 대단히 좀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제가 볼 때 70년대, 80년대 교회 저희들 다닌 세대를 보면 교회가 사실은 문화의 온상이었고 혁신의 토대가 되었던 것인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와 방향성이 조금 약화된 것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교회 공동체 제안하신 그 내용 중에서도 그 교단 헌법상으로도 문제 삼을 내용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교인에게 분산하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세밀하게 살펴볼 점들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회 소집 요청 규정에 대한 내용이 있고 목사 사임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총회 소집 요청 규정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지정하신 게 교인들의 청원이 있어도 당의 결의와 당회장의 소집이 있어야만 공동의회가 개최될 수 있는 것처럼 이해가 되고 있고 그래서 대안으로 청원들이 있으면 소집 없이도 공동회의가 개최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셨고 목사 사임에 대해서는 지금 개별 교회에서 목사 사임 사직 면제를 결정할 수 없고 노회총회에서만 결정할 수 있는데 있다는 점하고
사회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건증 여부와 건증의 수준이 불분명하다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고 지적을 하신 다음에 대안으로 이제 교인총회에서 목사 3분의 2 이상이 목사 해임을 원하면 상회가 이 결정을 수용해야 된다라는 거. 또 목사가 교회 업무나 성범죄로 사회법정에서 벌금을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그 상회가 이제 목사의 사직에 대한 절차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교인총회 소집과 관련해서는 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교인들이 교인총회를 원했다고 하면 이제 교인총회가 반드시 개최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야 되겠죠. 지금 발제문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상법과 민법에도 그런 취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 헌법 중에서도 기장 헌법에는 그 점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때는 당의 결의와 당회장이 소집을 하지만 교인들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절차 없이 예외로 해서 바로 이제 무조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 교단 헌법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규정이 되어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법원에 가면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거는 민법에 적용을 받는데 민법상으로는 일정 수의 그 구성원들이 요구를 하면 무조건 공동의 그 총회를 소집을 하게 해야만 하고 소집을 안 하면 그 요청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대표가 돼서 별도로 소집을 하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갈 방법이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그 헌법에 논란이 되는 조항을 남겨둘 것이 아니라 기장 헌법처럼 명시적으로 그런 경우에 공동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해서 공동회의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 사임과 관련해서는 먼저 교회 내에서 목사 사임 사직 면직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게 하자는 점에 대해서 보면 기본적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임은 뭐 교회 내에서 재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교회 내에서 결정을 하는 게 맞을 거고 목사 직계 자체에 대한 것 사직이나 또 권징 재판으로 인정되고 있는 면직은 지금 목사의 면직은 노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대로 둬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목사님 모시고 올 때도 노회 결정과 또 목사의 교회 개별 교회에서는 청빙 의결을 하는데 청빙 의결에 대응하는 것은 이제 그 사임 의결, 해임 의결이 맞지 않겠나 싶고 나머지 것들은 현재와 같이 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교회 내에서 목사님에 대해서 사임이나 해임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모든 교단 헌법에 이제 보면 결의는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제 노예에 마치 건의를 하는 것처럼 그럼 뭐에 건의를 받은 노예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이 조항을 만드신 분들은 하는 걸 전제로 다만 노예에 약간의 재량을 두기 위해서 표현상으로 그렇게 해놓은 건지 아니면 진짜 노예가 교인들이 원치 않는데도 이렇게 좌지우지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규정을 해놓으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결의를 해도 노예가 거부를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청빙을 할 때 노예가 어떤 목사님을 개별교회에 보내고 싶어도 청빙 결의가 없으면 보낼 수가 없거든요. 그에 마찬가지로 그걸 뒤집어서 하면 해임을 교회에서 결의했다면 노예가 그에 구속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현행 규정으로도 운영을 잘 하시면 별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계속 건의를 받고 노예가 좌지우지하겠다라고 한다면 정관으로 별도 규정을 만들던 교단 헌법을 개정을 해서 그에 구속되도록 하는 전제만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유죄 판결을 선고받을 때 목사님 박탈하는 거 이거는 참 사회적으로 정말 문제가 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목사를 유지하고 또 설교를 하고 하는 것이 좀 정서적으로도 신앙적으로 용납이 안 돼서 우리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지당하긴 합니다만은 또 조금 면밀히 볼 필요도 있습니다. 또 그러니까 교회적으로는 또 정당한 일이고 또 사회적으로 옛날 또
반정부 투쟁이나 이런 과정 속에서 양심적인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약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좀 보장해 줄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나 국회의원들처럼 요건을 명시적으로 해놓으면 개별적 구체적 상황을 따질 여지가 없어져 버리는, 그리고 또 옛날부터 중세 때부터 교회 재판과 사회 재판은 약간 또 구분을 해왔던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무조건 종속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요건의 제외에 대해서는 권징 재판에 회부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되 권징 재판에서 그 타당성들을 따져서 징계 수준을 정하도록 하는,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게다 싶은데, 다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불안해하는 것은 권징 재판이 이제 민주적으로 안 돼 왔던 경험들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것은 교회 내에 이제 과제로 남는 것이고, 제도적으로 또 규정상으로는 권징 재판에서 판단을 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하면 이제 우리 헌법상에 마련되어 있는 자의 사임이나 또 노예에서 직무 배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직무에서 배제를 한 상태에서 또 다른 재판 절차를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크게 무리는 아니지 않는가 하는 정도의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근본 만들어진 발제문, 즉 현재 가지고 있는 교단 헌법과 교리와 장정의 한계를 분석한 이 내용들을 각 교단으로 보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근본 교단 총회에서 또 어떤 결정들과 또 어떤 개선점들이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다시 확인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온라인 총회가 있었습니다. 온라인 총회가 진행되면서 진행본부에 앉아있는 소수의 의견만이 개진되고 또 가부가 결정되는 일들 때문에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일부 지방에 있는 총대들이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결론도 받아들었습니다. 또한 총회가 공정한 절차와 토론 혹은 적법한 결과를 내기 위한 결정들보다는 다뤄야 할 쟁점은 많고 의사소통은 한계가 있고 결국은 총회 임원회가 모든 것을 위임받는 절차가 반복되었죠. 몇 사람이 교단의 큰 정책적 변화를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과연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단 헌법을 무시하는 결정들은 없는지,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 함께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담은 제안문 기울어진 총회는 응답하라 라고 하는 내용을 기독교 방송통일센터 박신원 팀장님께서 낭독해 주시고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울어진 총회는 응답하라. 한국 교회의 위기라는 말이 낯설지 않다. 안으로는 교인의 감소와 고령화, 배제와 혐오의 지배적 문화, 소통과 연대가 무너진 모습이, 밖으로는 사회적 영성의 상실과 목사의 윤리적 신뢰가 추락하는 일들이 벌어졌으며 한국 사회는 무관심을 넘어 냉소와 멸시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교회의 최고 치리회의자 의사결정기구인 교단총회가 그 위상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있다. 공공연하게 거론되는 60대 남성 목회자 중심의 교단총회가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여 성경과 올바른 법정신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폐쇄적인 교단총회의 원로원화, 특정 계층만을 옹호하는 사사화, 권력화의 문제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과 선언이 배제와 혐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사자와 약자를 뜯어내는 방식으로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는 어리석은 결정에 비통한 마음을 숨길 수 없다. 자신의 지위는 적극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성도의 권리는 보호하지 않는 총회가 어찌 한국 교회의 다음을 책임질 수 있겠는가? 교단 총회는 실망하고 분노한 교인들의 목소리와 행동에 귀와 눈을 열어야 한다. 또한 세대별, 성별, 직분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이로써 한국 교회의 위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창의적인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추락한 한국 교회의 신뢰가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교단 총회에 요청한다.
첫째, 여성에게 동등 대표직을 허하라. 동등 대표직이란 지금까지 남성이 독점해온 언어 권력과 의사 결정 권력을 여성과 공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유와 평등의 하나님 나라 원리를 실현하는 것이며 상호 존중과 호혜의 시작이다. 남성과 여성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서의 위엄과 고유성이 지켜져야 하며 이에 대한 어떤 위계와 차별이 없어야 할 것이다. 둘째, 청년에게 교회와 교단의 의사결정의 권한을 부여하라. 교단총회뿐만 아니라 개 교회에서도 경직되고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로 인해 소리조차 낼 수 없는 청년에게 자리를 마련하고 그들의 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경륜을 가장한 배타적이며 고압적인 태도가 아니라 청년 스스로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미래 사업의 주체가 되도록 격려해야 한다. 셋째, 목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교인에게 분산하라. 교회 구조 가운데서 발생한 권한이 특정 계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현실에 마음이 무겁다. 특권층이 획득한 권한의 지속성을 위해 정당한 논의조차 금지하고 변화와 개혁을 시도조차 못하게 하는 불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성도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 목사의 비윤리적인 행태를 은폐하고 옹호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현실에 참담한 마음을 수 없다. 2021년 각 교단총회는 이와 같은 우리의 요청이 성실히 응답하는 선언과 그에 따르는 행동이 있기를 기대한다. 앞으로도 우리는 교단총회가 종합적인 전환을 맞이하도록 연대하며 소리칠 것이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기독교반 성폭력센터,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나 혹은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응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마이크를 좀 예, 가스펠트대 이신성입니다. 강우숙 대표님 그 발제 잘 들었는데요. 이 대안으로 제시하신 게 여성 안수 할당제 제일 첫 번째인데 강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금 안수가 시행되고 또 여성 할당제, 총대 할당제도 시행되는 교단이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게 이제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문제가 더 크다고 이제 보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제시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강호숙 대표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해서 제가 대리 발제하였는데요. 사실은 여성 할당제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고 또한 뭐 여성 안수가 되지 않는 교단에서는 말할 것도 저희가 8가지 제안을 했는데 이것들이 각각으로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로 다 통합된다고 여성 할당제를 시행하자라는 선언과 약속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거를 실행하려는 의지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실행하려는 구체적인 행동이 같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조직과 문화가 얼마나 차별적인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또 그 인식을 바꿔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들 또 실제로 참여하는 기회들이 주어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성 할당제를 시행하자라는 선언과 함께 그것들을 실행하려는 분들의 의지가 선행될 수 있도록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들이 전환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들 것들이 함께 실행되어야 예, 다른 질문 없으면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도적 변화가 먼저이냐 문화적 변화가 먼저이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매년 열리는 교단 총회가 정책을 만들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것에 있다면 교단 총회부터 먼저 바른 제도, 또 바른 정책들, 또 바른 방향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변해가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2021년 교단총회 참관 활동 기울어진 총회는 응답하라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기자분들 또 온라인으로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후에 또 결과 발표 기자회견으로 또 여러분들 또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